사무엘상서 28장 우리 먼저 1절과 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처한 환경 때문에 별 수 없이 할 때가 될 때 있는데 28장과 29장엔요 위기가 닥친 사울과 다윗이 그 위기가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위기란 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왜 이게 다윗에게도 위기가 되냐 그러면 자기 민족과 전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뭐가 됩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대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여태껏 독립군이었는데 갑자기 일본군으로 투항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투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죽여야 되는 일을 임무 맡는 겁니다. 그럼 그 임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와 있냐 그러면 블레셋 나라에 투항했습니다. 망명했습니다. 그 망명해가지고 심지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선물로 또한 받았습니다. 그럼 아기스가 전쟁하러 가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이번 전쟁에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네가 이 전쟁에 나와 함께 간다면 너는 영원히 내 잠잘 때 내 머리 맡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잠잘 때 자기 옆에 지켜주는 호위대장을 누구로 삼겠다? 다윗을 삼겠다. 이게 다윗에게 기회 같지만 전혀 기회가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나오고 또 이게 누구에게 또 위기가 되냐 그러면 사울에게 위기가 됩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다면 결국 사울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큰 위기인 거죠. 근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사울의 형편이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3절 우리 계속 읽어보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이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울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고 그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수넴이라는 곳에서 서로 진을 쳤다고 합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그랬는데 뒤쪽은 수넴, 다윗은 길보아산 이쪽에 있는 건데 보니까 저쪽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쪽 지역을 다른 말로 수넴, 길보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넓게 진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 평원 혹은 무깃도 평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무깃도 평원은 주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한 곳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군대를 보고 사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쪽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했습니다. 신이 도와주기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았대요. 여기 때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선지자가 누굴까요? 저는 사무엘의 제자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존경했던 사울이 그 사무엘의 제자 한 명이라든지 몇 명을 자기 옆에 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돕겠지 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 사울을 도우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다. 이 정도서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두려우니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평소도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혹시나 하나님을 겉으로 의존한다 하면서도 사울의 집에 보면 미갈이라는 그 딸이 우상을 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다윗 대신에 침상에 눕혀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울은요 막내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다른 말로 에스바알이거든요. 그 말이 바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좀 어렵고 그러면 무당도 찾아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았다면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신접한 여자를 찾아볼 일은 없다고 좀 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하나님 답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기가 닥쳐 하나님 답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더 기도할 거예요. 우리라면 더 기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당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뭘까요? 평소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자기 신하들은 신하들도 사울하고 함께 평소 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찾아보니까 이게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자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울이 변장하고 한 두 사람과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말이 또 그러죠. 8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 자, 무엇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신접한 술법으로. 그럼 사울이 이런 것을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이런 걸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접한 술법으로. 이거 그러면
심지어 귀신 불러내는 술법이잖아요. 귀신 불러내는 술법으로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옆에 있을 때 늘 도왔던, 전쟁 위기 때마다 자기가 질 것 같았는데, 항상 거의 질 것 같았는데 옆에 누가 그나마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항상 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떠오른 것 같아 이때.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면서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10절에 보면 그 무당이, 여자 무당이 내가 신접한 술법으로 너한테 썼다가 그 소문 사울에게 전해지면 사울이 내가 여긴 줄 알고 죽일 거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사울이 두려웠거나 아니면요 지금 그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 줄 알았거나, 사울이 사람들 죽인다는 소문은 다 퍼졌겠죠. 특히 이런 그 무당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그건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요 사울을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요 사울이요 자기가 사울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는 말을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아니 무당한테 그 어떤 신접한 술법으로 자기가 말한 사람 불러 올리라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코 너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어떻게 주냐. 첫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게 말이 돼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이 내가 당신한테 뭐 전 봐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할 건데,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 맹세하건대 당신 벌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언어 습관이라 이상한 사람인 거고, 지금 사울이 거기다가 또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어요? 왕이나 한 사람이 말이거든. 말하는 뻔세가 뻔히 상대편에게 자기가 누군지 지금 뽀록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자기를 숨기고 싶어도요 그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요 자기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여자는 순식간 눈치입니다. 저는요 무당들이 사실 대부분요 어떤 사람이 딱 이야기할 때 눈치로 때려잡는 거 많거든요. 기선제압할 때 이런저런 말할 때 너 하고 너네 남편이 뭐하지? 이게 뭘로 때려잡은 걸까요? 눈치요 눈치. 딱 오면 평소 오는 손님 고객에 그거 딱 봐가지고 파악하는 그 능력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당장 여자가 또 그 다음 말을 또 그 다음 보니까 또 더더구나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요. 1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러올리래. 하필 또 사무엘이래. 사무엘 이 상황이 사무엘 보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을 불러올릴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사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거고, 여자가 어떻게 보면 귀신을 이 다음에 이제 여자가 신접한 술보로 누군가를 불러 올렸겠죠. 귀신을 불러 올렸을 거예요.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귀신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미 상대를 파악하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온 걸 봤대. 자, 여쭤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성경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 부자가 음부에 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동생들 남았는데 동생들은 내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와 나사로는 구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저를 갈 수 없다. 저 땅에 있는 것은 지금 모세의 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듣고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이곳에 오지 않는 거지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자는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떤 땅에서 영을 불러 올렸다고 하는데 그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귀신인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귀신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천사거든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태껏 살았던 거 알까요, 모를까요? 더더구나 귀신은요, 옛날 누구 죽였던 귀신이 또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상 그런 거 흔적도 다 있고, 또 어떤 또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사는 귀신도 있을지도 몰라요. 응? 하여튼 그런 귀신들이 있는데, 그런 귀신은 지난 이야기는 다 알지. 어쨌든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대요. 겉옷을 입었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무엘이요, 아니요? 아니, 노인이고 겉옷 입었는데 그가 사무엘이겠냐고, 그냥.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알아서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다음 말 이렇게 되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그가 만나는 그 귀신이 뭐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사무엘 돼버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의 어떤 그 장난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옛날 돌아가셨거든요. 국민학교 때.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에? 하얀 옷을 입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하얀 옷을 입고, 그때 마을에 그 간척지 사업을 했거든요. 응? 간척지 사업할 때 그쪽에 간척지 사업 길을 그 뚝을 만드는데 산에서 돌을 가져오는데 그 돌에 수정이 많이 있었어요. 수정 있는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가서 한참 수정 줍고 있는데 꿈에 아버지가 하얀 옷 입고 나타나갖고, 맹주야 많이 주웠냐? 이러시는 거요. 내 꿈에 기억나거든요. 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꿈속에서 여기 이거 찾아봐라 하고는, 그때 저 자수정 중에도 그 수정 중에도 투명한 수정이 있고 자색 수정이 있거든요. 자색 수정 한 군데 가르쳐줘서 하고 딱 잡았는데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깨났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때. 그래서 그 꿈이 저는 안 잊어져요. 어떤 개꿈이건 제가 스스로 열심히 원해서 꿨던 꿈이건 어쨌든 간에 꿈에 저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그게 내가 내 아버지의 영을 만난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 내가 누구를 봤다, 죽은 누구를 봤다, 만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어떤 상상이라든지 또는 귀신의 장난이라든지 그럴 수는 있는 건데,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제 완전히 속은 이제 사울을 볼까요? 1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보내주실까요? 그럼 이거 뭐요? 이건 귀신 노릇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러면서도 하여튼,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지금 귀신이 어떤 간에 누구를 보고 싶은 거야? 소원이 그냥 사울의 소원.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16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합니다. 이거 보면 꼭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말하죠.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예. 근데 들어보면 또 맞는 말이거든. 그전 했던 말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울의 행적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만 잘한 거 아니에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 다 그런 얘기 딱 끄집어내고, 그리고 약간 뒷말 붙여놓은 거죠. 뒷말. 그리고 보세요.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나가 누구요? 사무엘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사울은 그렇게 알아먹잖아요.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요? 음부에 있을까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런다면 일단 죽는 거고, 죽는 거고 누구랑 함께 있다고? 어디? 아브라함의 품에? 사울이 아브라함 품에 있을까? 이상하거든요. 사울의 아들들도. 물론 요나단은 좀 다르겠지만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음부 들어갈 사람들일 거지도 모르거든요. 죽은 말로 하면 그런가요? 하여튼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 근데 이 뒷말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귀신은요,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요, 거짓말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분명한 어떤 사실을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사울에게 들랑달랑한 귀신이 있죠. 귀신이 사울에 뭔 생각을 할까요? 늘 사울 머릿속에 있던 생각. 다윗을 죽이고 싶은 생각. 다윗이 이 나라를 빼앗고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다윗에게 줘버렸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늘 사로잡혔던 사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있었을 때 그를 들랑달랑한 게 누구예요? 귀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야기한 건 뭐예요? 귀신이 그때 다 사울 속에 있던 생각들 있잖아요. 다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중에 사울이 제일 무서웠던 생각, 두려웠던 생각. 그걸 끄집어내놓고 뒷말 조금 붙여놓은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은 속아요. 이게 귀신의 속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절망해버립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울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다 보세요. 사울은 보면요, 위기가 닥치면 금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잘 보면 예전에도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도 못 먹겠어.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은 보면 금식하는 습관이 좀 있다 하는 게 좀 보여요. 21절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나갔답니다. 자, 이게 음식을 일단은 기력을 차리기 위해서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좀 전에 귀신 만나고 난 다음에 음식 먹는 거잖아요. 이거 의식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화목제에서 음식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신한테 바치는 의식을 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음식 먹는 거예요. 이 집에서 먹는 걸 이 신하들도 그러고 이 여인도 그러고 그냥 해요.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이 여인 집에서 먹는 게. 지금 귀신 만나고 난 다음이거든.
그거에 대한 그 위험성이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귀신과 함께 먹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은 완전히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게 보여요.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게 보이죠? 정반대로 다윗은 이 위기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봅시다. 다윗은 자기 지금 민족을 대적한 앞으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왕이 되지 못할 위기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랬을 때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했다는 겁니다. 잠깐요. 다윗이요 전쟁이 날 때 전쟁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다른 선택상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아기스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쉽게 말하면 자기 민족과 싸운 영원한 이제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갈 때 가니까 누가 겁내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직 전쟁에 나간 건 아닙니다. 싸운 게 아닙니다.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아기스에게. 이렇게 반대하니까 아기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기스는 자기 옆에 다윗을 두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이때 옆에 다윗을 뒀다간 다윗을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자기 사람 되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6절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잠깐 멈춰보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누구를 두고 맹세해줘요? 이것도 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기스가 여호와를 믿을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 신을 믿겠지. 다곤이라든지 바알세불이라든지 이런 신을 믿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존중해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가서요 이 아기스에게 뭘 허락받은 걸까요? 뭘 허락받은 걸로 보이세요? 그곳에 블레셋에 왔다 망명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인정받은 것 같아요. 시글락도 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는 내 신을 섬기란 게 아니라 네가 믿는 신 섬겨라. 이거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심지어 다윗한테 맹세할 때도 뭘로 맹세해줘요?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라. 참 다윗이 그러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게 보이죠. 자, 어쨌든지 자기 생각이 이렇게 옳지만 그렇게 반대하니까 자 7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합니다. 자, 여기 다윗이요 자기 원수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원수? 아기스 왕의 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울에서 말할 때 자기 원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아기스 왕의 원수. 이 정도까지 말을 하니까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합니다. 자, 거기에요.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 아기스가 다윗의 그 부하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줘요? 내 주의 신하들.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건 아무리 봐도 아기스가 이렇게 말한 거다기보다는 이 글을 쓴 분 있죠. 쓴 분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저는 다윗에게 심취한, 다윗을 늘 좋게 생각했던 그분이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다윗이 이분에게 주님인 거거든요. 왕으로서 주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기스라면 너와 함께 온 내 신하들과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죠? 그렇게 말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 내 주의 신하들이란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또 말이 또 이상해요.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조금 좀 오류가 있어 보여요. 이건 글 쓴 분이 너무 글 쓰다가 심취한 것 같아요. 다윗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주라고 그냥 표현해버린, 아기스는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이해한 걸로 보입니다. 어쩐지 이 말을 듣고 11절 읽어보죠.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갔답니다. 여기 이스라엘 평원, 무기토 평원,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떠납니다. 보십시오. 위기가 닥쳤어요. 다윗도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가 닥쳤죠.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은 이때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기스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가 자기 민족과 싸우지 않도록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히 하신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끝내 무당 찾아버린 한 사람 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서를 읽다 보니까 자꾸 사울의 행동과 다윗의 행동을 비교하게 해줍니다. 위기를 어떻게 두 사람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이제 30장 이후도 그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다음에 또 다윗이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알고, 그리고 사울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울은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걸로 우리가 사무엘상서를 읽어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정말 고민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꼭 헤쳐나갈 일을 만났을 때, 반드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다윗도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정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민족과 싸우는 일은 결코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지만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처한 회사나 우리가 처한 공동체나 우리랑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을 삶 속에서 만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곤란을 당했을 때 귀신을 만나러 가는, 귀신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울 같은 그런 행동들이,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아름답게 한결같이 바르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